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지 아니하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안식일 주일에 주님의 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만나를 우리에게 먹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양식을 먹고 잘 소화하고 또 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이름을 높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주님 많은 열매와 상급을 얻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여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 동일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만일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 구글 AI에 물어보았습니다. 요즘 간혹 제가 점검해 보는데요.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아주 멋진 대답이 나왔어요. 그만큼 신뢰할 만한 대답이라고 저는 보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올바른 관계를 확립하는 핵심 행위입니다. 아주 정확하죠? 관계를 확립하는 또 관계를 유지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예배를 제정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는 단순한 종교적 형식이 아니라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와 교제하고 교통함으로써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방법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죠.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유지시키는 그런 수단이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인 갈급함과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며 삶의 참된 목적과 안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아주 멋진 대답이죠. 우리가 예배를 멈추면 돈이나 성공이나 타인의 인정을 추구하게 되고 결국 우상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맞죠? 예배가 없다면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 받아서는 안 될 그러한 대상을 우상으로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또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어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노력하게 된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에베소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핵심적인 예배의 목적을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축복이 무엇인가?
세상을 완전히 우상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하나의 필수적인 방법이 예배인데, 성령으로 체험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예배의 인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필수다, 이런 필수적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를 더 질문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하고 지난주 말씀과 연관해서 한 가지를 더 질문을 제가 해보게 되는데요. 예배가 없다면, 그렇다면 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 우상을 섬기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대답을 생각해 볼 때 무엇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추구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가? 무엇 때문입니까?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음받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도 저는 보혈에 대해서 한 번 더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그 수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셨고, 또 그 보혈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공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하늘 지성소에 들어갈 그러한 확신을 얻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2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보혈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으니,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 그 확신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바로 예배자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죠.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여인에게 그리스도임을,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을, 이제 갈증 가운데 살고 있는 여인에게 은혜의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특별히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 여인이 예배에 대하여, 제사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22절에서, 요한복음 4장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자가 무엇으로
예배해야 되는가? 영으로, 육체로만이 아니라 육신의 몸만 가지고 예배의 제단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또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마음이 서로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는 가운데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그 진리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없이 그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와서, 제단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겠지요. 피해 제사를 드렸겠죠.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속을 주시기 위해서 그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배하는 것은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종교 의식을 늘 거행했겠지요. 그것은 참 예배가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모습은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제사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참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죠. 그럼에도 여전히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단지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기 때문에 그것은 온전한 제사가 예배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의 제사 방식이었어요. 구약의 제사 방식은, 구약은 옛 언약을 말씀하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죠. 그 옛 언약의 제사였는데 그 옛 언약의 제사는 일시적인 제사였어요. 또다시 그 제사를, 피의 제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효과가 제한적이었죠. 그래서 육체만 씻을 수밖에 없는, 육체만 씻는 그러한 제사, 양심의 가책을 씻어내지 못하는 제사. 제사를 드렸지만 양심에는 항상 죄책감이 머무르게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죄를 지으면 나를 처벌하신다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으로 제사를 드린 그 참된 제사가 될 수가 없었죠. 양심의 가책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율법에 따라 몸은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마음은 진심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는 그러한 제사. 어떠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나올 때 참으로 아버지의 큰 그 은혜, 아버지의 너그러우신 마음, 그 품 안에 안겨서 참으로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지, 하나님께 나왔지만 여전히 불편하고 뭔가 죄악이 자꾸 떠오르고 정말 예배당을 떠나면 참으로 뭔가 허전하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시는지, 정말 참된 그러한 예배를 경험하고 계신지, 아니면 형식적인 구약의 제사와 같은 그러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저 몸만 왔다 돌아가는, 마당만 밟고 떠나는 그러한 수준의 예배를 드리는지 한번 점검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약의 제사가 그런 제사였어요. 형식적인 제사, 외적인 의식적인 제사. 이스라엘 사마리아인들은 아니지만 잘못된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은 아니고 진정한 성막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다 치더라도,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 예배의 진정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예배를, 제사를 드렸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하나의 과도기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의 제사의 예표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림자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들이 참 제사의 예배의 그러한 능력과 효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것이죠. 구약의 제사가 완성되었다면, 그것으로 완전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오실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오셔야만 했고, 또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의 피로 하나님께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했고, 또 예언하신 대로 계획대로 오셔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방법대로 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죠. 또 예수님께서 피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이상, 예수님의 피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의지하는 이상, 우리는 더 이상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죗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외적인 수준을 넘어서 내적인 그러한 치유의 그러한 경험까지, 양심의 죄책감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 말씀의 핵심 요절인데,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의 피가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구약의 제사로서는 양심이 여전히 죄책감을 가지고 여전히 고통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피는 그렇지 않다.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죄책감을 누리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구원받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더 이상 주의 종노릇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드시 섬길 수 있도록 그러한 수준에 이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체험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그런 체험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반드시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체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이죠. 마음의 할례. 육신의 외적인 그 포피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을 새로운 심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장으로
이식하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마음의 할례가 무엇인가? 할례는 도려내는 것이죠. 더러운 것을 잘라내는 것을 말하죠. 불결한 것을. 바로 우리 마음이, 우리 양심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새로운 양심으로, 새로운 심장으로 의학적으로 말한다면 교체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할례이죠. 영적인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유이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마음, 새로운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바로 성령 세례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제사 방식처럼 더 이상 육신적으로 우리의 몸에 죄를 담은 물로 씻을 필요가 없죠. 그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거쳐야만 하는 곳이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항상 물두멍에 가서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갔죠. 몸을 정결케 하고.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에 피를 위쪽으로 뿌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단지 그런 일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핏뿌림과 씻김을 말하고 있는가? 구약의 제사를 인용해서 구약의 제사를 적용하기 위하여 그렇게 표현하는 구약식 표현이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자신의 피를 우리의 양심에 뿌려주심으로 새롭게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해주심으로 영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고 체험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2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완벽한 제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를 다 대속하셨고 우리의 씻김만이 우리의 더러워진 몸을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심장을 새롭게 교체시켜 주셨기 때문에 새 언약에 따라 구약의 옛 언약이 있다면 예수님의 언약은 새 언약이죠. 피의 제사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그것을 다 제정하시고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또 우리가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적용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참 마음으로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 온전한 제사이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는 이러한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실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포하시고 제정하시고 자신이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신실하신 주님께서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연이어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흔들리지 말며 신실하신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따라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러한 은혜, 또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또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사,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은 무엇인가? 흔들림이 없이 나아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24절을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서 주님께 나아가는데 공동체로 예배를 드릴 때 서로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비된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참으로 경험하는 그 날이죠. 복된 날이죠. 주일이, 안식일이. 참으로 안식을 체험하기 때문에 모이기에 힘쓸 거예요.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는 사람들, 참으로 주님의 크신 그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그러한 날이기에 자발적으로 모이기에 힘쓰겠죠. 그러나 반대로 그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물론 나오지만 참으로 믿음 없이 불신 가운데 나오게 된다면 참으로 겨우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수준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참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구약의 수준에 머무른 제사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당연히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죠. 그러한 보혈에 대한 믿음. 로마서 3장 2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믿음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충만한 안식의 은혜를 나리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가 결단해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종교인들처럼 그러한 육체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 마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삶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이렇게 나누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 성공자들은 삶 가운데서도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했을 때 그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눔으로 말미암아 정말 형식적인 종교 행사로는 도저히 보여줄 수 없죠. 그러나 진정한 영적인 제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사, 참 제사, 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구원을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경험하는 그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로 계시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나를 축복하셔서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진정한 하나님,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예배자인 것을 우리 몸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도 눈으로 정말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또 공동체 예배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그들도 삶 가운데 또 구원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는데요. 그 세상 사람들 또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참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양심의 어떤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눌려 살아가는 사람들, 마귀의 종노릇 하는 사람들,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정말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연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비판하지 말고 그들의 허물진 모습, 그들의 어려운 그 정말 좋지 않은 모습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비판하거나 그들을 정죄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또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들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늘 우리가 의지하고 늘 기도 때 주님,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오늘도 저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를 덮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직분들을 잘 감당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매일매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깨닫고 묵상하고 또 다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기에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주님,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오염된 부분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또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단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굶주린 사자와 같이 우리를 달려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물리치게 하시고 또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또한 핍박과 어떤 고난도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